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있죠.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31장입니다.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고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무사몬에서 나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놓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고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매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매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물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물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불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되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전에 어렵게 30장 초반에 말씀을 보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가 읽지 않게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즉 하나님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 원수가 바로 미디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다시 31장에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말씀을 조금 복기해보면 오늘 이 31장은 25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음란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백성들에게 연병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3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26장에서는 인구조사가 두 번째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27장에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자기들에게 상속의 문제, 땅 문제를 요구하는 것. 28장과 29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30장 어저께는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 결단이 또 뭔가 희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구약에 보면은 반열을 따라서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왔지만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대제사장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와 같이 체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이분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며 그것을 페이백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인간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씻김 받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읽었지만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배경은 미디안을 전멸시켜라라고 하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고요. 3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부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보며 여호와의 원수를 받되.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이 명령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하나님부터 떠나게 했다는 것이죠. 범죄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음행하게 했다는 이 사건. 아까도 말씀 그것이 바로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25장에 마무리되지 않은 그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마무리를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 25장 17절 말씀 우리 25장을 한번 잠깐 빨리 보죠. 25장의 17절 말씀 16절부터 이 말씀을 보시면 좀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16절부터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로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기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미디안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 음행하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 일로 전염병이 퍼졌을 때에 죽음을 당한 미디안 족장의 딸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음행의 사건들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그런 가운데 미디안을 진멸시키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빌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네.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들여서 비느하스의 손에 다시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는 겁니까? 이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있지요. 우리가
친히 싸울 때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쟁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들이 전쟁에 들어왔는데 명령대로 다 전쟁에 수행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었어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라사와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 이제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접하는데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들을 마치 야단을 치듯이 훈계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의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디안을 전멸시켜라. 다 전멸시켜라라고 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떤 목적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미디안 여자들을 모두 살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떤 끈앞을 남겨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끈앞을 완전히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과거의 미디안 여인들 우리가 읽었던 25장에서 18절에 나왔던 이 고수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진영 가운데 연병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60만 병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나마 이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순간이 되어도 죄에 대하여 단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철저하게 파괴해서 진멸시켜라 라고 이 명령하신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한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은 죄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오늘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안에 존재하는 욕심과 치열하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분 우리의 감정조차도, 이분의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얼마나 우리가 무너집니까? 우리가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위축시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쓰러지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승리하게 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유혹과 시험과 욕심과 맞서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결함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쭉 읽는 건데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남긴 자는 셋째 날로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쭉 얘기하면서 다시 정결법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7일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죄의 씨앗을 그냥 두지 말고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계속해서 돌아본 모습, 우리 안에 혹시 남아있는 죄의 씨앗이 남아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고 우리에게는 계속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왜 어찌 없겠어요. 계속 우리에게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적인 욕망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정욕과 욕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들이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나에게 공격해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하며 성령의 검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항상 무너질 때는 어떨 때냐면요, 제 자신을 너무 믿고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뭐예요? 성령 의지하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따라갔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바뀌어있던 나의 마음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다시 감겨있던 나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올바로 걸어가지 않았던 나의 걸음이 정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입에서 계속 불평과 저주와 이런 불안과 분노만 나왔던 나의 입술에서 오늘 주님이시는 놀라운 9가지의 열매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의지하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대되어 있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싹은 처음부터 자르라 명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 주위에서 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도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계단을 부르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